불상과 소망은 사심이 놓고 빠른 걸음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사심이 뒤에 떨어져 오고 있는데, 그와 함께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세상 집착, 돈 사랑, 자린고비였습니다. 자린고비가 사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앞서가는 귀한 저자들은 누굽니까? 예, 저 사람은 지방에서 온 사람인데 얼마나 자기 고집이 센지,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불상과 소망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어놓아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 것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보다는 남한테 인정도 받고 이렇게 평안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사심이 말을 하였습니다. 사심, 세상 집착, 돈사랑, 자린고비는 네 사람은 축제 선생님에게 한 제자들이었는데, 이 축제 선생님은 남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기를 잘 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아첨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남에게 해를 가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귀한 이 선생님이었고, 이 제자들은 선생님의 말대로 그대로 잘 따라서 이행하는 귀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심이 화제를 바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조건이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것이 옳은 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돈사랑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물론 옳은 일이죠. 아이, 목사님이 말이요, 열심히 이렇게 설교하고 전도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해서 이렇게 목사님의 사례를 많이 받으면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떻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진정으로 축복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세상 집착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저 앞에 가는 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누가 물어볼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심이 나서려니까 아니다고 말이야. 당신은 나서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당신은 나서가지고 이렇게 앞에 가는 그 사람들과 다툰 적이 있네. 내가 나서겠다고 하면서 세상 집착이 나서서 이렇게 불상과 소망을 불러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에 이야기를 쭉 이렇게 했더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불상과 소망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아니, 세상적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라고요? 아이, 그러면은 이교들이나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이 하몰과 세겜은 이 야곱의 이 양과 그의 재산을 탐내 가지고 자기의 마음에도 없는 그냥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의 이 뭐냐면은
그의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들이 다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오래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과부의 재산을 이렇게 착취할 것인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목매여서 죽어서 떨어서 창자가 터져서 죽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 것은 이거는 이교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에게 물었던 이 사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철로역정 34번째에 얘기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세상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이 세상을 있는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세상에 너무 성도들이 집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집착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돈을 사랑해요. 돈을 버리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세상에 돈을 쓰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뭐라고요? 이 자린고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돈 번 데만 신경 쓰지 돈을 쓰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자린고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부자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불화가 되어서 형제간에 우애가 끊기고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불행한 자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값지게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세상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재물은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해 아래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어떤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재물이 그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죠. 재물 때문에 그가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재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할렐루야.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재물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 재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에게는 재물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드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나누고 그 재물을 가지고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귀한 삶을 살잖아요. 재물에 대한 축복을 누리며 얼마나 인정받고 재물 잘 사용하면 그러겠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돈을 잘 써야 돼요. 그러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살면서 멀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세상은 속이며 속기를 원하므로 진리와는 아무리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 삶이 늘 속으면서 늘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활상이다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넣고 질투심을 넣고 탐욕과 욕심을 넣어서 그것이 이 사회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멀리할 것이 있으면 저는 쾌락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술을 마십니다. 술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좋대. 술. 저는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술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저를 잘 몰라요. 술 먹으면 아마 기분이 좋고 막 스트레스가 쫙 풀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도 지나치면은 그 술로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왜?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하기 위해서 마약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의 인생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할렐루야.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은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여러분들 배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타락의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삶을 갖다가 이 육신의 정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보는 것으로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신앙인이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다가 이 포르노 전단지를 봐서 너무 좋다. 그래서 이 포르노 전단지를 찾아가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의 가정이 완전히 인생이 패망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타락의 이 본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한 이생의 자랑, 오늘 이것은 우리는 배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식 자랑이에요. 자기 업적 자랑이에요. 그것만 하다가 쉽게 말하면 모임이란 거 뭡니까? 실컷 내 자랑하다가 자랑하는 말 듣고 헤어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아니냐. 이 일생의 자랑을 우리는 배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면서 쾌락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루의 삶이 기쁨이 충만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얼굴이 싱글벙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말이야 싱글벙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기쁨을 잃어버리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소유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일도 안 하고만 계속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은 기도에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이거는 기도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그의 삶의 행동에 옮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감사해야 돼요. 힘든 일이 생길 때도 감사해야 돼요.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화위복이 일어납니다. 전화위복이란 무엇인 뜻이냐 하면은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것.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면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행복하다. 감사를 이만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만큼 행복하는 삶을 살고, 감사를 조금 하는 사람은 조금 행복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버지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까?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없습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허황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집착하는 게 뭡니까? 어떤 분들은 자식에 집착해요. 자식 교육에 집착해요. 여러분, 집착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자식 교육할 때도. 아니, 머리가 되지 않은 데다가 자꾸 하면 그 머리가 좋아지고 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한 대로 쓰임받고,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 잘 섬기하는 일에 여러분이 자식 교육에 둔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해도 성공해요. 할렐루야. 공부를 못해도 성공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좀 제발 집착하고 살지 마십시오. 돈. 가만히 보니까요,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고 돈 제대로 쓰는 사람 내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집착해요? 아니, 자기 쓰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게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돈 제대로 쓰는 사람 내가 별로 만나본 적 없어요. 돈. 여러분, 언제까지 차린 고민의 삶을 살겠습니까? 어디 가면은 여러분들, 저 하나 주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상대방의 오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식대를 내가 먼저 냅니다. 여러분, 모아봤자 그거 안 모여져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모여져요. 한번 차린 고민의 삶을 얼마나 그렇게 째짜게 살까? 하에 써야 될 때는 한번 써라는 거지. 그 모아서 여러분에게 재산에게 안 모아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이 말이야. 하나님 것을 갖다 아깝다고 그냥 모아보십시오. 돈 모이나?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다 아시지? 하나님 것까지 도둑질해 가면서 모아보지 안 모인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되면은, 하나님의 돈에는 뭐가 달렸다고요? 날개가 달렸다 그랬어요. 내한테 있는 돈이 언제 날개로서 날아가 버리면 그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에서 바로 설게 되면은 날개 달린 이 돈들이 언제 어떻게 날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보다도 더 여러분이 당하는 누구보다도 더 어려움을 목사님 당해봤습니다. 누구보다도 가난한 삶을 살아봤습니다. 사람은이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정받게 되면 날개에 달린 돈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응? 째짝이 살지 말자 이 말이죠.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믿음으로 하며 살아보자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까지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어리석음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